오늘로 우리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함께 산상수훈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의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부족함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온전히 100% 전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서 참 슬펐습니다.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저의 삶 가운데 대조를 해보고 비교해보니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부분 가운데 있던 건 아니고 적당히 저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과 괴리된 내 삶을 보아하니 내가 참 연약하고 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15절의 시작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즉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말씀과 내 삶이 조금이라도 괴리된 상태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상태로 설교한다면 내가 거짓 선교자, 내가 배교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그러면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더욱 살아야 하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은 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또한 확실히 있었으면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물을 키워본 적 있으십니까? 식물이요? 뭐 토마토일 수도 있고 양상추, 뭐 요즘에는 뭐 바질 이런 것도 많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옥상에도 이제 방울토마토가 있고요. 전사님도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키우시는 이제 다육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제가 먹으려고 키우는 바질도 있습니다. 잘 잡아먹고 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꽃이 아름답게 필 때가 있고요. 혹은 열매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질 같은 경우는 잎사귀를 먹죠. 그런 것들이 잘 나오면 참 기쁩니다. 특히 그 열매나 잎사귀가 맛있으면 더 기쁩니다. 그런 열매나 이제 꽃, 잎사귀 같은 걸 피우기 위해서는 기르는 사람이 꾸준히 물을 주고 뭐 토양 가운데 영양제를 넣어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이 영양분이 충분하고 오히려 조금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에만 좀 더 맛있는 열매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맛있는 식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좀 넘쳐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양분이 이제 충분하고 넘치는 식물들은 이제 맛있고 바람직한 열매들을 좀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양분이 없는 식물들도 열매를 맺긴 합니다, 실은. 영양분이 가득한 식물들만 맺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그 식물들도 자신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어도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과로 비유를 했을 때 영양분이 충분한 나무에서 자라난 사과는 무척이나 광택지고 맛있어 보이고 반짝반짝 빛납니다. 맛있어 보이죠? 먹을만해 보여요. 보암직해 보여요. 그런데 영양분이 없는 나무에서 자란 사과는 조금 시들어 있습니다. 쬐끄만하고 크기도 크지 못하고 쪼글쪼글하고 맛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양분이 충분한 나무에서 영양분이 충분한 열매가 자라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꾸준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두고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세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점진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구하는 것은 그저 입을 벌려주는 행위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노숙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구걸하는 것처럼 그저 입을 통해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옵소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원합니다. 이런 것들. 찾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가끔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릴 때가 좀 많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이럴 때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사님이 방 청소를 좀 했습니다. 대청소였는데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평소에 청소 잘하는데 책이 너무 지저분해서 책장을 정리하면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대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커플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지할 정도로 큰일이 났습니다. 커플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커플링이 안 보인다는 건 정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었냐면은 이제 성경책 안에 이렇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대청소하기 전에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걸 깜빡하고 계속 청소를 하다가 마지막에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억을 못하고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책상 아래에, 책장 아래, 침대 아래 막 그 60cm에 90cm 자가 있습니다. 긴 쇠자가 있는데 집어 넣어가지고 막 온갖 먼지들을 꺼내가면서 뭐 언제부터 있을지 모르는 그런 머리카락들을 막 꺼내가면서 찾았습니다. 화장실도 구석구석 뒤져가면서 찾았습니다. 이게 변기 안에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고무장갑 이렇게 딱 껴가지고 고무장갑 이렇게 돌려서 좀 먼지거리라면 다 찾았습니다. 막 그 샤워기 배수구에 있나 싶어가지고 배수구에 있는 머리카락도 다 뒤져보고 혹시라도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찾았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가면서 엎어가면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찾고 있다는 행위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뒤집어가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찾는 것보다 더한 두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로 땡깡 부리는 게 있습니다.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조금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실은 저는 얼마 전에 좀 봤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이제 5에서 6세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바닥에 누워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여자친구랑 보면서 쟤는 로봇 청소기다. 왜냐면은 쟤는 기어서 10m를 갔다 방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진짜 10m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참치 한 마리가 조금 펄떡거리는 줄 알았는데 보고 나니까 사람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두드린다라는 게 좀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저기요,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저기요. 주인이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아니면은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구하고 저기요 계세요? 찾으며
주인님 찾으세요. 주인님 계세요. 찾으며 두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두드린다 라는 것은 구하며 찾으며 두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찾읍시다. 찾읍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에 부르짖으며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은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두드립시다. 그 문을 두드리며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온갖 땡깡이란 다 부리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립시다. 우리 구하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찾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두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 소망을,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밖에 없게 우리 두드립시다. 교회 바닥이 대리석이에요. 솔직히 저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조금 미안하지만 저는 가끔 저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무릎 쪽이 아파요.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그러니 방석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드립시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도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지인데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이 비유에 대해 찾으면서 이제 트위터를 하나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를 침공했고 이제 그들의 악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르카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의 의복이 있는데 이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이제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언론인과 기자들을 살해하고 이제 자신들이 점령하지 못하게 이제 자신과 전쟁을 벌였다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장을 이제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이제 서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이라는 이유로 독일 기자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이제 아프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부르카를 쓰지 않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고 또 서양인이고 이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이것이 진짜 악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까 본 트위터가 이 탈레반 중에 한 사람이 쓴 트위터입니다. 찾아보면 잘 나오는데요.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 쓴 트위터였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충실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린 내용을 보아하니 가족들에게, 특히 자신의 아들에게 무척이나 잘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요. 모두가 악인이라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들마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 자녀를 가진 사람이 없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자녀를 가지시는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결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 구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먹고 마셔야, 그리고 그런 것을 느껴보면 살아가야만 한 명의 선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좁은 문은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좁은 문, 좁은 길 이러면서 제가 쬐끄만한 문, 쬐끄만한 길 이런 길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은 천국의 문은 원래 넓은 문입니다. 천국의 문은 원래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막아나왔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특별히 그 길과 문 앞에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길이 협착하다. 길이 험하다. 누군가는 이러한 장애물에 걸려서 파선합니다. 믿음을 잃는 것이죠.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파선하지 않고 그 좁은 문 안에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기를, 그 길 가운데 실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것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 실은 적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사역자들께서 많이 존재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 나 교회, 그러니까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막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건강한 교회 가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교회 리스트를 한번 검색해 봐야 됩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봐야 되고, 물론 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실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사역자들의 열매로 사역자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로 그리스도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맺는 열매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아니면 악한 열매, 나쁜 열매,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열매입니까? 우리들이 맺는 열매를 다시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혹은 기부를 많이 한다든가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을 실천해야 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이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실은 세련돼 보이잖아요. 솔직히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련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조금 원색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바람직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은 조금 불교적인 지옥관에 비롯됩니다. 신과 함께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불교적 지옥관과 성경적 지옥관의 개념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불교적 지옥관과 성경적 지옥관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내가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지 않음에 무척이나 겁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저 선민의식에 빠져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특정한 것에 빠져서 타인들을 보고서 너는 하나님적이지도 못하고 너는 성경적이지도 못해, 이딴 소리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타인을 비하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무척이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척이나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 건축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한 가지 건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바닥이 튼튼한 집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실은 너무나도 뉴스 설교에서는 좀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미안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실 분들 꽤 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들은 그것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실 겁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그저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살아간다면,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선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선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더디 싸우겠습니다. 피 흘리며 싸우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싸우겠습니다. 주님,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실은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참 많이 미안합니다.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참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선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반석 위에 거룩한 집을 세우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정체성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부르짖고 세상 가운데 나를 전파하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기만입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며 그저 나의 신앙은 내일이면 변하겠지. 내일 모레면 변하겠지. 할 수 있겠지. 누구를 향한 기만입니까? 오늘 하지 않는 것은 내일도 할 수 없고 내일 하지 않는 것은 내일 모레도 하지 않고 내일 모레도 하지 않는 것은 일주일 뒤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뒤에도 하지 않는 것은 한 달 뒤에도 하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도 하지 않는 것은 1년 뒤에도 하지 않아요. 1년 뒤에 하지 않는 건 평생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는 것은 평생 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이어트도 그래요. 오늘 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평생 하지 않는 다이어트예요. 오늘 하지 않는 공부는 평생 하지 않는 공부예요. 오늘 하지 않는 회개는,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내 삶은 평생 하지 않는 회개이며 평생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내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합시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지금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조금 참았어요. 감정 컨트롤을 잘하죠? 참 쉽지 않습니다. 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파선하지 않고 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며 참 힘들고 어려운 협착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얘기만 하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책상 밑에 이제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붙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집에서 마땅히 기도할 만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집에 책상이 있는데 제 책상 밑에 이제 방석이랑 몇 개의 성경 구절이랑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은 이제 책상 밑에가 어두우니까 둔 건데 그때 기도를 하다가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맨날 소리 질러대면서 내 삶은 왜 개판일까? 그러니까 나는 변화했다가 변화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닮았다가 닮지 않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가 그러지 않았다가 에 대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본문에 대한 맥락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휘야. 더 몸부림쳐라. 더 몸부림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라, 휘야. 더 애써라. 그런데 내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 네가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 네가 너를 둘러싸는 악함의 문제들을 해결해 내라. 참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집에서 특히 혼자 있을 때 새벽 2시였거든요. 3시인가? 그 시간에 정말 깊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회개합시다. 거룩한 삶을 회복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